이번 주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이 예비된 자를 찾는 전도의 비밀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오늘 학원 복음화 말씀은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비된 자를 찾는 전도의 비밀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넘겨주세요.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아이 낳기 전에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는 걸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제 10달 동안 이제 품고 또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아이를 맞이하는데, 이제 뱃속에 있을 때가 영혼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다. 아이를 준비하듯이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예비된 자를 찾는 전도의 비밀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배가 안 나오니까 이제 엄마라고 못 느끼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배가 나오면서 이제 이 엄마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준비하게 되고, 또 자녀를 두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된 자를 먼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대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제 그 정하신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태 속에 있는 아이처럼 우리에게 붙이실 그 영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이 이제 393 언약 기도 속에서,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서 준비가 내가 먼저 되는 것이 이제 예비된 자를 찾는 전도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비된 자를 찾는 전도의 비밀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이제 전도 대상자를 품어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이제 300명을 명단에 기록하고 기도하고 분석해보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시간표가 딱 보이면,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대상자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거나 중요한 순간이 오고, 또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시간표가 보이면 이제 그 사람을 두고 이제 집중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시간표는 안 되었지만 이 태어날 아기와 똑같다. 이것을 태신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인도받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작정된 시간표에 복음을 제시하게 하시죠. 근데 그때 이제 반드시 예비된 영혼은 영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그때 대상자가 영접을 하면 이제 준비된 가운데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 인도 속에서 잘 가게 되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빠르게 이루어지면 사단이 공격하게 되고, 중요할 때 사단에 자꾸 속게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혼을 품고 전도 대상자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나면 이제 새신자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중요하다.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정확한 복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아기 엄마인데, 그 준비가 안 된 아기 엄마죠. 그래서 애는 낳았는데 이제 애는 그 원룸에 버려두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애가 먹을 것만 이렇게 며칠치만 남겨두고 이렇게 남자친구 만나러 가고 했는데, 아이가 결국에는 굶어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상황을 얼마나 잘 아는지 울지도 않고 떼쓰지도 않고 그 환경에 이제 너무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아이가 굶어 죽은 채로 죽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는 낳는데
엄마가 그 준비가 안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정말 정확한 복음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새신자를 양육할 수가 없겠구나, 버려두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정확한 복음이 준비되어야겠다. 준비되어지는 방법은 내가 진짜 393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초자연적 그 사역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왜 기적을 베푸셨는가? 우리는 기적이 없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영접을 했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보게 되는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복음이 없는 그 지역에는 비상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적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 또 체험하시기도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치유 중에 치유는, 근원적인 치유는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유다. 그래서 대부분 치유 대상자들은 내 육신의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길 원하고 또 영적인 문제가 먼저 치유되어지길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또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가장 근원적 치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시고, 그래서 그 무리들이 보면서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깊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셨던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이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또 다음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또 물 위를 걸으시는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무리들이 막 모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리들을 정리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가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고난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이렇게 걸어 오시는데, 그래서 배에 있던 사람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믿으면 우리가 믿으면 영접의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기적을 통해서 또 많은 그 무리들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을 바라고 보기보다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중요한 시간표 속에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너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못 깨달으니까 보이셨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적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 속에서 중요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다음 장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보시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알고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근방에 아픈 사람들 다 모여라. 저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 모든 병자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우리가 치유를 받을 것을 믿으니 하나 우리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믿음에서 이 치유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치유 받으려고 교회에 다니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만 치유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우리는 완전히 근원적 치유가 된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근원적 치유가 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의 이치잖아요. 언젠가는 장애인도 죽고 정상적인 사람도 죽고, 근데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장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천국의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도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나와야만 하는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애인으로 또 부르시기도 하고 중요한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영적인 질병이 치유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만난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고 근원의 치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또 예수님께서 불구자도 치유하시고 소경도 치유하시고 벙어리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0절에서 31절 보시면 이 무리들이요, 마지막에 보시면 무리가 보고 이 맹인들이 치유되고 불구자가 치유되고 소경이 치유된 것을 보면서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 치유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 속에 있는 무리들도 사실 엄청난 축복이죠. 이 무리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또 믿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그 현장에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학원복음화 말씀을 보시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는가 질문이 있는데, 왜 비난을 했냐면 떡 먹기 전에 이 손을 씻는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전통으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전통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을, 너무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가나안 여자가 이제 또 예수님께 또 달려와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요. 얼마나 갈급하면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미리 알고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제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쭉 보시면 막 이 소리 질러서 우리 딸을 치유해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본체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짐승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내가 구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끝까지 여자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았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진짜로 믿으니까, 그리고 너무 갈급하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요때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적인 치유, 다음 장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의 근원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요게 진짜 치유다. 그래서 영접이 우리의 근원적인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고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난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난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중요한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또 찾고 또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우리에게 붙이는 전도자의 비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된 자를 위해서 또 명단에도 기록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최고의 또 축복인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잖아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성령님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야겠습니다. 12시 딱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또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전도자로 또 태영아 부모님들을 전도자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현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고 또 중요한 또 자라나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렘넌트들이 귀한 전도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먼저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영아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에서 자라는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 명문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